성도들에게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가 빛이야 라고 너희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비유를 많이 들죠. 식초하고 물이 있어요. 투명해서 잘 구분이 안 돼요. 맛으로 구별하죠. 냄새도 구별나고요. 물은 아무 무의미해요. 맛도 없고요. 물 속에 식초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물은 물이 아니고 식초 맛이 나요. 식초 대신에 소금이라고 합시다. 소금물이죠. 나는 그냥 맹물이에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소금 짠맛이 나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백날 천날 가는데도 예수님 모습이 안 나타난다.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지옥 형벌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 물에 식초가 들어갔는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식초 맛이 나요. 내 안에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도 안 나타나요. 반대로 나타나요. 마귀짓만 하고 다녀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죠. 감사한 것은 불교처럼 다 산속에 기어 올라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분리라고 그래요. 분리. 세속을 떠났다고 그러죠. 그래서는 세상의 영향력을 전혀 미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냐면 뭐냐면 세상과 섞여버리면 곤란해요. 이걸 분리와 구별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분리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구별은 같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구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는 물 위에 있을 때 배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나 배가 물 속에 잠기면 배의 기능은 상실되는 것이죠. 물 속에 이때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감당할 때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 말씀한 대로 성도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평상시는 뭐 그냥 사과 한 쪽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 단백질을 보충해야겠다. 아내도 안 챙기면 더 열심히 먹어야지. 그러면서 삶은 달걀 하나 꺼내가지고 깨서 먹고 왔어요.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맛이 없잖아요. 뭘 쳐야 되죠? 소금.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짜도 못 먹지만 더 맛이 없는 건 뭐죠? 맹탕.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는 진짜 못 먹겠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입원해 보시면 알겠지만 병원밥이 맛이 없대요. 당연하지. 거기는 건강 생각해가지고 맛을 거의 가미하지 않은, 그러니까 밍밍하지. 싱겁죠. 그럼 진짜 맛없어서 못 먹겠죠. 몰래 치킨 시켜 먹죠. 병원 입원해놓고. 왜? 그 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요. 그래야 맛이 나거든요. 저도 오늘 달걀에다가 했어요. 근데 소금의 기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패를 방지하는 데도 있어요. 안동의 강고등어가 왜 유명하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냉장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 내륙에 들어가서 생선을 먹고 싶으려면은 소금 범벅을 해야 돼요. 배를 반 갈라서 작은 놈 하나, 큰 놈 하나 끼워. 이걸 한 손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염장을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안동의 특산물이, 거기는 바닷가랑 전혀 상관없는 내륙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소금의 역할 맛도 내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어요. 지금은 얼음이 항상
제빙기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소금밖에 부패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면 뭐 훈제하거나 말리거나 해야 되는데 소금이 가장 큰 부패 방지였어요. 그 기능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전부 다 핸드폰에 손전등 기능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옛날에 살았는지 몰라. 다 투르시 들고 다녀야 되죠. 깜깜한 밤에 손전등 기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뭐 찾을 때 뭐 할 때 딱 키면 환해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어둠이 뭐죠?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이 어둠에 딱 들어가면은 어둠이 이기지 못해요. 왜?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는 게 맞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메타포, 은유, 빛 그리고 소금을 성도의 정체성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대체품이 없어요. 대체. 설탕은 단맛을 내는 것은 요즘 다양한 그것으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대체하는 거 뭐 나온 거 보셨어요? 소금을 대체하는 거. 짠맛은 난데 소금은 아니야. 그거 여러분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관되게 짠맛을 내고 하는 건 소금밖에 없어요. NaCl인가? 그 화학용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유기체를 갖고 있는 이 동물들은 소금을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내장이 썩게 돼 있어요. 그것이 분리돼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몸 안에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북극에 에스키모를 아주 싫어하던데 그 사람들 보면은 북극에 있는 사람 술록이 얼마나 뿔도 크고 등치도 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산타크루스가 썰매 끌고 뭐 거기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게 왜 사람 말을 잘 들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길들인 줄 알죠? 어렸을 때 여기다 손바닥에다가 소금을 갖다 놔요. 소금을 갖고 이렇게 혀에다 내밀어요. 그건 막 환장해요. 막 이렇게 핥아 먹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가면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나에게 소금을 준다는 걸 얘는 어려서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썰매 끌어 그러면 썰매도 끌고 걔네들이 그렇게 되는 가축화 되는 거예요. 그 길들이는 방법이 소금이에요.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세상에 너희들이 소금이야. 너희들이 빛이야. 빛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너희들이 소금이야. 빛이야. 이 얘기는 너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야. 다른 대안은 없어.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 세상이 썩었대.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면. 왜? 성도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지는 것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바닷물이 이렇게 짠맛을 계속 유지하는 게 뭡니까? 소금이 왕창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닷물의 농도는 소금이 3% 미만이에요. 사해는 엄청 짜기 때문에 생물이 안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짜기만 하면 힘들어요. 바다가 유지하는 게 뭡니까? 그 조그만 소수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계속 짠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소금일 필요는 없어요. 소수의 성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빛을 비춰주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되는 밝은 세상,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상이 될 줄로 압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도 기가 따갑게 신앙생활하면 들었을 이 단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거냐? 이 말이 얼마나 좋으면은 미션 스쿨 중에 영광 뭐 무슨 학교, 무슨 영광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 영광이 뭐겠어요? 소금하고 빛이지. 영광 엄청 많아요. 그 좋은 말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늘의 원리를, 하늘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이 곧 빛이라는 것을 여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교육을 초, 중, 고, 대 이렇게 쭉 받아왔고 사회에서 인식이 있어가지고 착한 행실, 선행 그러면은 이미지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 어떤 이미지죠? 어떤 분이 폐유지를 줍고 언덕을 올라가는 할아버지에게 리어커를 뒤에서 밀어줬어요. 가방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서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사랑의 나눔 헌금을 뺏기죠. 그것을 불이웃 돕기 성금을 많이 냈어요. 해마다 주민센터에 주민들 나눠주라고 거액의 헌금을 했어요. 라면도 갖다 줬어요. 착한 행실, 이미지 하면 딱 그게 떠올라요. 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 목소리, 그 착한 행실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맞습니다. 착한 행실 맞아요. 착한 행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착한 행실이 그 정도의 수준일까? 그걸 의미하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성경을 부분적으로 짜집기 하지 마라, 하나만 따오지 마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라,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드리잖아요. 오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하기 바로 전에 얘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얘기도 보시고 그 안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의미를, 착한 행실의 의미를 도출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착한 행실의 의미는 앞에 나온 얘기가 연결된 거예요. 그 앞에 나온 얘기가 무엇입니까? 팔복 얘기하셨어요. 5장 앞부분이 전부 다 팔복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고, 그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 빛과 소금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어떤 그런 선행을 하는 건 정도가 아니라, 방금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과는 다른 원리,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착한 행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한 팔복, 저는 팔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보니까 9가지더라고. 9가지. 8가지가 아니었어요. 뒤에 걸 뺀 것 같아. 11절을 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구복이라고 고쳐야 될 것 같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팔복교회가 있더라고요. 팔복교회, 그 교회가 관광지더라고요. 근데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에요. 그게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복이에요. 그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빛을 깨닫게 되고 세상이 혼탁한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팔복을 잠깐 볼까요? 구복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우린 돈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쓰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거예요. 욕심이 더덕더덕 묻어가지고 내 것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악착같이 모으고 이렇게 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 내 욕심, 인기와 명예를 다 갖고 내가 한 몸에 주목받고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더 높아지고 더 예뻐지고 이런 한 몸의 주목을 받으려는 그런 욕심,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더 챙기고 내 삶을 윤택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욕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것과는 멀어지는 삶.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 욕망을 비워내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는 데 목말라 하는 것, 사모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뭐가 따라오는 축복이 항상 세트로 있어요. 세트 메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애통하는 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이 뭡니까? 뭐가 분통이 터지고 뭐가 애통하고 뭐가 애절합니까? 내가 더 못 가져서? 내가 더 못 누려서? 내가 이번에 승진해서 실패해서? 내가 이번에 거기 좌절해서? 그래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쩌면 이렇게 죄를 짓고 개선이 되지 않을까? 나는 어쩌면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까?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며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승질내는 그것을 애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런 죄악을 통탄하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4절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또 하나 온유한,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매너 지키고 젠틀하고 뭐 이런 것을 온유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승질 안 내고 그냥 말 조곤조곤하고 이런 것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과 칼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칼을 휘두르는 상황이고 그 칼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칼을 휘두르지 않고 칼집에 꽂아두는 거예요. 그걸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따라온다고 합니까? 땅이 기업으로 주신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데의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을 얼마나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근데 그 비결은 모르죠. 온유할 때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대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대요. 정말로 공의롭게 이 세상이 공의가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도록, 불의가 판치지 않냐고 공의가 이 땅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줄인다는 얘기는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불의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바른 것이, 저스티스,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며 애달파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의에 줄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 배부른다는 게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불의에 타협하고 불의에 동조하고 불의에 침묵하고 어떻게 되든 말든 세상에 뭐가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의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뭔가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또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몸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싶고 하잖아요. 본다는 게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화평하는 자, 9절에 보세요. 화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말인데 화평이 뭡니까? 영어로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서 서로 누르고 공통점을 찾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 공존할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을 화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남을 낙인 찍고 증오하고 이런 사람은 화해와 거리가 있어요. 편가르기 하고 나누고 딱지 붙이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죽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화평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부가 뭡니까? 구복, 8+1, 구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본전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소금이야.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뭘로 짜게 할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그건 쓸모가 없어. 그건 무슨 어디다가 뭐 작물을 키우는, 아니요. 식물에다가 소금 뿌려놓으면 다 죽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그거는 그냥 길에다가 갖다 버려서 밟히는 거예요. 밟힌다고 그랬어요. 사람 내다버리고 밟힌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가슴이 아픈가? 지금이 그런 상황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는 교회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할까? 왜 길거리에 버려져도 밟힐까? 지금 밟힐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며 세상의 어두운 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착한 행실, 천국의 가치관으로, 구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버리고 밟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조국교회가 다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회복해서 조롱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밝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이 썩지 않는다고 고마워하는 존재로, 칭송을 받는 존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너희들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 구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도록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냐? 17절에 보면은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문자적 적용을 넘어서 동기도 살펴보는 것이에요. 문자적 적용을 넘어 동기도 살펴보는 것. 예수님이 오늘 17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러 온 것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게는 율법의 1.1핵조차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 때 내려왔던 쭉 이야기거든요. 그거 안 없어진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너희들이 왜곡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성시켜 나간다는 뜻이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와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적용과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그 율법이 더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플을 뒤에 읽지 않았지만 제가 앞뒤 문맥을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20절, 21절부터 나오는 샘플을 재해석하는,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는 이야기를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인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문자적으로 소극적으로 적용해요. 사람의 목숨만 뺏지 않으면 살인하지는 않은 거예요. 살려만 드릴게. 영화 대사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리면 살인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지금까지. 율법도, 구약시대 율법도 그렇게 해석해 왔고요. 예수님이 다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그것만 살인이 아니야.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그것도 살인의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옳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 통해서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자적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넓게 문자 이면에 있는 그 법의 취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까지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24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레위기에는 전체가 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사, 예배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러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서 화목이 깨졌으면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드리는데 죽은 제물 갖고 와, 양, 소 이런 걸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기대하는 것은 그런 죽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의 산 제물, 다시 말해서 너희의 거룩한 산 제물,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제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샘플을 오늘 얘기하시는데 형제와 화목이 깨진 것 화목하고 난 다음에 재판까지 갈 상황이 있는 것 그거 화해한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고 제물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예배와 제물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바로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간음. 우리는 간음을 행위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동기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음란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원하고 하기만 하면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또 얼마나 상업화해 놨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눈길이 가는 걸 뭐 어떡하라고 그걸. 그 있는 것조차도 못 보게 하는 그것도 웃기는 거지. 그것도 이상해. 안 쳐다보는 거. 보여지는 걸 어떻게 안 쳐다보겠어?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하는 거 의도를 아셔야 돼요. 자, 처음은 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다음에 볼 때, 다음에 또 볼 때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그게 행위는 없어도 아무 행위도 없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면 그게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또 말씀드렸지만 꼭 남자들만 그러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제가 몰래카메라 한 거 보고 알았어요. 아, 몸이 내가 봐도 멋있어. 우리 건희 형제 같아. 아주 그냥 막 화보 찍어야 돼. 아주 몸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봐도 와, 얼마나 헬스를 했으면 저 정도 되나. 약간 몸이 몸짱. 그런 남자가 멋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자들 한 명씩 몰래카메라 했거든요. 안 쳐다보는 것처럼 계속 쳐다봐. 한 번 더 보고 엘리베이터 누구 쳐다보고 엘리베이터 일부러 막 안 눌러. 그리고 쳐다봐. 또 쳐다보고 다 쳐다보더라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아이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렇구나. 여러분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위에 새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새가 네 머리 위에 둥지를 짓기까지 하는 건 네 책임이야.
새가 하늘로 지나가는 것까지 네가 책임질 일 없어. 그러나 네 생각이 여기를 또아리를 틀고 여기서 너가 장악하게 하는 건 그건 네가 의도적으로 한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난 한 적이 없어요. 행위로만 자꾸 우리는 해서 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데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면 이미 그거는 간음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리 같이 가둘래? 하면은 오리만 가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친절이에요. 속옷 줄래? 속옷만 줘도 굉장한 친절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선으로 악을 눌러버리고 이기라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거예요. 오리만 같이 가줄래? 그러면 심리 같이 가라.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압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난 지킨 거, 난 괜찮은 거라는 식으로 문자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해 온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점검을 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난 아니에요. 행위론적으로만 봐도 장난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까지 했는 줄 아십니까?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어느 정도까지 들었냐면은 그 향신료까지도 떼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 구람으로 재기도 어려워. 그걸 떼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후추 치잖아. 후추. 누린내 안 나라고 후추를 썼어. 그러면 11조. 후추의 11조를 따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못 이겨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대로 하면 이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보다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더 지독스럽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계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소극적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지켰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까지 한숨 위지. 바리새인들하고 이것들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지. 그것만 해도 퍼펙트하지. 근데 개 정도만 해갖고는 안 돼.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며 목적까지도 살피며 너의 마음까지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 수 위지. 그들보다 한 수 위지. 이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이 계명 중에 주님께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계명 얘기했잖아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버린다. 이 버린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돼요. 버린다라는 게 뭡니까? 뭘 버립니까 우리는? 우리 카드 놀이 할 때 뭘 하죠? 필요 없는 거 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갖고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립니다. 중요한 순서부터 차례차례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거, 가치가 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작은 것 하나, 네가 생각할 때 이건 작은 거야, 이거는 어겨도 돼, 이건 별 볼일 없네, 이것만 지키면 돼 라고 네가 스스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작은 것을 버리고 또 요건 입맛 따라서 네 입맛, 네가 기준이 입맛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바꾸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게 버린다라는 동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에서 작다라고 일컬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아. 이건 어쩌고 자기가 다 해석이고 율법가야. 예수님의 해석보다 자기 해석이 더 옳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1.1도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더 나가서 19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행하는 게 먼저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가르치는 게 먼저니까 행하는 게 먼저입니다. 행하는 게 먼저. 행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근데 행하면서 가르치면 그 가르침은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해요. 선순. 가르치는 자가 장점이 있습니다. 뭘 가르치려면 뭘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칠 만큼 알게 되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게 바로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알고 배워서 가르칠 만한 수준까지 나갔을 때 자기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르침에 힘이 있게 될 줄로 알고, 또 그 행함을 통해서 가르침에 더 확신이 생기고 더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3 때 저는 학교보다 학과를 먼저 생각했어요. 전공을 뭘로 할 거냐. 그냥 내 맞춰서 학교는 간 거고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재수를 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재수를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아버지 욕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 의식을 하고 산 거죠. 그런 게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의 아픔인데,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학력고사를 치고 점수를 먼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할 물론 자신도 없었고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재수할 비용도 없고 첫 번에 붙여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그 말을 따갑게 들어서 점수를 팍 낮춰가지고 지원했어요. 그때 눈치 작전해가지고 마지막 날 대부분 원서를 내는데 밥 먹고 우리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가는 바람에 2등으로 냈어. 미쳤다 우리 남들이. 2등으로 냈는 이유는 뭐죠? 합격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 너무 낮춰놔서. 그래서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왜? 1번으로 붙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학교보다도 학과가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 고민을 하는데 저도 고민했잖아요. 그때 막 경영학과, 경제학과 막 뜰 때고,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갖고 이과는 전자공학이 막 뜨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저는 초지리가 뭔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난 교육학과. 무슨 교육도 아니야. 그냥 교육학과. 제가 왜 교육학을 선택했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무슨 직업에 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고3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나를 칭찬해요. 어떤 사람? 남을 뭘 가르치는 건 중요해. 뭔가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가르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말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3?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세상에 닳고 자라서 그런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르치는 그 자체에 대한 교육학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위해선 하나님은 얘기 하나도 안 하셨는데 벌써부터 차근차근 나 몰래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제 자신이에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침 기도회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비할 때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작성하고 그것을 작성까지 하는데 또 그것을 또 말로 해가지고 전하고, 전 몇 번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알고 더 확실히 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 것이 나를 지켰다고, 나를 목회를 지키고 내 목회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켜줬다라고 여러분한테 고백하잖아요.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저는
전공도 잘 선택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교사를 권면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물론 힘들어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 더 애들 힘들어요. 애들 막 짜증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감 그런 것을 끌어안고 정말 가르치는 일을 했을 때, 그리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나에게 수혜가 오고, 또 그 알고 나니까 더 알았으니 그대로 살아야 될 책임감도 생기고, 그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본인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교사시라고. 우리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이냐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삶으로 누군가에게 제자 양육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또 그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이 그 삶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대로 살고 또 그것을 전하고 그대로 살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해서 누적이 되고 축적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 삶 자체가 바로 다른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배우고 실천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관계, 그래서 더 큰 확신을 갖는 그런 복된 인생, 빛과 소금의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구복을 얘기하면서 전부 다 끝에 뭐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이 뭐예요? 뭐 치아 좋은 것도 복이라고 하더만. 그게 복이 아니고 복 누리려고 막 온갖 방석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대문짝에도 복, 그래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복의 실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구복, 9가지 복,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복, 왜 복이 있다고 그럴까? 이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자체에게 복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것을 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그것을 나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빛으로 느껴지고 소금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나는 복을 받고 누리고 세상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둡고 썩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동기,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까지 다 꿰차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는 그걸 어기지 않았으니,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난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프리즘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적용해서 문자적으로 소극적으로 안 한 것으로 나는 다 할 도리 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적용해서 마음으로부터 실천하며 마음으로부터 그 율법과 말씀을 지켜내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실천이 없으면 그게 위선이에요. 가르침이 없으면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은 보완 관계에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가르치면서 행하고 행하면서 또 가르칠 때 더 확신에 차게 되고, 둘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선순환이 일어나서 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은 빛과 소금으로 느껴지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양 부르고 하는 기도하겠습니다.